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마치 식사 시간과 같다고 생각해요. 식사 시간. 굉장히 또 일상적인 그런 것이죠. 우리가 때가 되면 가족이 나와서 함께 밥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죠. 그것처럼 예배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 굉장히 또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또 몇 주 지나면 또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물론 이따가도 말할 거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아까 여러분이 다 만남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또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또 함께 또 나눌 건데, 우리가 정말 올바른 예배자로 바로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예배 유형 세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예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들에게 예배는요 그냥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뭘까 기대되는 시간. 근데 어떤 친구들에게는요 이 시간이 죽을 것처럼 힘든 시간도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요 여러 유형들이 존재를 해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버티기 유형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예배에 그래도 잘 오긴 와요. 잘 오기는 와서 잘 앉아 있습니다. 잘 앉아 와서 이제 뭘 해요?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시계를 보는 거죠.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예배 시간이 끝나기까지 버티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요 막 딴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막 주보를 펼쳐요. 줄을 펼쳐서 막 낙서를 해요.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고 맙니다. 뭘까요? 스마트폰. 슬쩍 스마트폰을 슬쩍 이제 다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다 알아요. 네, 딱 보면 핸드폰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하는 친구들은 고개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 디스크가 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꺾여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버티기를 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유형이 있는가? 불평러가 있어요. 불평러.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설교를 잘 들어요. 잘 듣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불평, 불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전생님 왜 이렇게 오늘 업됐어? 전생님 오늘 설교 재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막 오바해?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됐지. 왜 또 설교 2탄이 있는가? 2탄이 뭐예요? 공과 공부. 왜 또 설교 2탄이 있어? 그런 식으로 온갖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고 투정과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막 이제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배에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버티기 유형이든 이제 이 불평러든 오기는 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왜 올까? 와서 이렇게 있는 거면 사실 좀 억지로 오는 느낌인데 왜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에게는요 오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정의 평화예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알죠?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가정이 평화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가정이 평화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또 그런 압박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안 나오면 부모님과 또 싸우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왔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저 천국에 가야 해서요. 뭔가 예배에 안 나오면 뭔가 천국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안 돼. 나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꼭 예배를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예배에 온 친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찝찝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좀 공감될 것 같은데 찝찝함.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배를 못 간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 한 주는 싸한 거야.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정말 일어났어. 그러면 예배 안 가서 그래. 예배 안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안 돼. 나 꼭 예배 가야겠어. 그래서 이런 좀 찝찝함, 이런 싸함 때문에 나는 꼭 교회를 가야겠어. 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가서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 가야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 예배에 와야 돼요. 라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양한 이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훈아, 뭔 것 같아? 자, 가정의 평화부터 이 쭈쭈쭈까지 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나왔어요. 나예요, 나. 내가 목적이에요. 예배 나온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나 중심이죠. 나 중심. 내 가정이 평화로워야 해. 내가 천국 가야 해. 내가 안 찝찝해야 돼. 내가 위로 받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다 이유가 나예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옳은 예배일까? 그른 예배일까?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 받으러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힘들어서 예배 올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 예배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유를 들어봤지만 꼭 나와야 하는 이름이 빠졌잖아요. 바로 하나님.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이 빠지면 돼요? 그럼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왜 나밖에 없냐고, 왜 내 이유밖에 없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에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나의 편함,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잘못된 예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를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는요. 올바른 예배는요. 드리는 예배예요. 아까 여원이가 말한 것처럼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에는요. 반드시 드린다라는 동사가 따라와요.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립시다. 드린다라는 동사가 반드시 따라와. 왜 드리는다는 말이 따라올까? 왜?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올려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는 것을 사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할 수 있어요. 위로 받기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배의 열매이지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삶의 행복을 충전을 열매로서 주시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내 생각 드리고 있어요? 내 삶을 드리고 있어요? 드리지 않고 받기만 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나오죠?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은 나를 의미해요. 나를,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꼭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드렸어요. 헌금이요. 저 헌금 드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부터 구약의 이제 예배가 이제 제사인데 그 구약의 예배 때부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제물을 헌금을 들고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죠. 우리도 헌금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드렸잖아요. 저 헌금 드렸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헌금 드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헌금 드리면 끝일까? 헌금 드리면 장땡일까? 헌금만 띡 드리면 나 예배 다 드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주 혼쭐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사야 1장 11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수한 재물, 무수한 헌금이 무슨 소용이냐? 난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보면 심지어는요 이런 예배, 헌금만 띡 드리고 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토가 나올 것 같다, 토가 나올 것처럼 역겹다라고 그렇게 심하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을 보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예배실 밖에 있는 이 복도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만 돌다가 가버린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예배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빠져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빠졌어요. 헌금은 잘 들었지만 마음을 드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은 빠진 예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 현장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실질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이 맞닿지가 않아요.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헌금 드리는 행위, 아니면 그냥 예배당에만 출석하는 그냥 행위, 그 행위만 하고 마음을 들이지는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런 행위만 집중한 나머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종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어떤 행위로만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생각하며 그분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첫 시간이 뭐예요? 예배의 부름이잖아요. 예배의 부름을 왜 할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아무 고백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도 하나님께 말하세요. 진심으로 뭐라도 말이라도 하고 가세요.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지 말고 그분께 뭐라도 표현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물론 헌금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마음이든 다 괜찮아요. 그분을 향한 원망이든 감사든 뭐든 다 괜찮아요. 뭐라도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예배,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 월드컵이 시작됐죠. 제가 월드컵 정말 기다렸어요. 제가 월드컵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금요일 날 학교에 있었죠. 학교에서 뭐 이렇게 월드컵 다 봤다는데 각자 알아서 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날 쉬는 날이어서 우리 아내와 함께 TV로 라이브로 저는 축구를 봤습니다. 보길 잘했어요. 왜?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보길 참 잘했다. 근데 여러분, 이 월드컵이에요. 이 축구 경기예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빠지면 안 되죠?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응원? 응원도 있지만 치킨이 빠지면 안 되지. 치킨이. 이거 축구 경기에 치킨이 빠지면 안 돼. 그런데 큰일 났어. 왜냐면 경기가 계속해서 점심이야. 점심.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저녁 경기여야 이거 치킨도 먹으면서 딱 이게 딱 좋은데. 그래서 점심이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치킨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굴의 의지로 배민을 켰어요. 그 점심에. 그래서 치킨을 알아보니까 열린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꾸역꾸역 또 치킨을 점심에 시켜서 먹으면서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드컵과 치킨이 뗄래야 뗄 수 없듯이요. 여러분, 예배에도요 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예배 없는 그 사랑 없는 예배는요 정말 그냥 월드컵에 치킨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랑이 매우 중요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지? 정말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좀 하나님 사랑하나? 아닌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굉장히 특별한 별명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향유 옥합 여인이라고 불려요. 이 여인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오자마자 병을 깨뜨렸어요. 뭐야 이거 예수님 오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화가 난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병을 깨뜨린 거는 그분을 향한 예배였어요. 이 여인이 병을 깨뜨림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향수병이에요. 향수병. 그래서 이 병을 깨뜨린 순간 그 아름다운 향이 온 집안에 넘쳤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위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향수가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옛날에는 향수가 엄청 비쌌거든요. 얼마 정도 하는가? 여기에 보면 이 나드 한 옥합, 나드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연봉 정도 돼요. 한 성인 남성의 연봉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깨트리면 뭐 더 이상 못 쓰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옥합을 깬 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4절 볼게요.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이걸 허비해? 무슨 말입니까? 아깝다. 아우 아까워. 와 이걸로 치킨이 몇 마리야? 치킨이 몇 마리야 이거? 컴퓨터가 몇 대야? 노트북이 몇 대야? 핸드폰이 몇 대야? 아우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이걸로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아깝다 라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자, 가룟 유다는 여인과 달리 아까워했어요. 아니 본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까워해? 그렇죠? 본인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아까워했어요. 그리고 약간 쓸모없는 행위다 라고까지 좀 여긴 거예요. 왜일까? 왜 유다는 그렇게 아까워했을까?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해봤습니까? 사랑 아직 못한 친구도 있고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사랑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뭡니까?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뜨거울 때는 어떠합니까? 서로를 위해 시간을 막 써요. 돈을 씁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 친구의 일인데요. 제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의 첫사랑급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거리가 멀어. 장거리 연애예요. 근데 이 여자를 만나려고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밤에 또 기차로 내려오는 거예요. 3시간을. 와우,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친구는 그것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시간과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 진짜 사랑하면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향유옥합의 여인의 이 행동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랑이 이 연인과의 이 관계에서 아까워질 때가 있어. 언제? 사랑이 식을 때예요. 여러분, 혹시 건태기라고 들어봤어요? 건태기? 이게 장기 연애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사랑이 식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는요, 막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들이 아까워지고 막 하나씩 막 이제 점점 따지고 점점 계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형식적이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드릴 마음도 없어서 조금의 것도 아까워하는 예배 말이에요. 헌금 드린 것도 아까워. 이 시간도 아까워. 이 시간에 공부 더 할 수 있는데. 1시간 드리는 것도 이제는 아까워져서 예배를 마치면 칼같이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 인색해져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삶까지 모두 다 드리는 그런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예고편 아시죠? 예고편, 영화에 앞서서 미리 예고로서 보여주는 예고편.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중요한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고편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예고편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그 향유옥합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봤다시피 향유옥합을 여인이 깨트렸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뒤에 있을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어요. 여러분, 이 향유옥합 사건이 있는 며칠 뒤에 또 하나의 향유옥합이 깨트려집니다. 누가 깨트렸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트렸어요. 아낌없이 깨트렸어요.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것을 깨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이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세요. 친구가 야, 너 예배 왜 드려?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은혜도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